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8쪽입니다. 18절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가 계속 내립니다.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지요. 이 가을비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늘 반복되고 일상 속에서 큰 변화가 없고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그저 평범한 듯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새로운 아름다운 변화를 주는 소망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빛 가운데서 장례 치르는 가정이 있는데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히브리서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뭔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읽기에는 이 단어들이, 이 언어들이, 이 표현들이 대체 왜 사용되는 것일까? 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또 풀어가야 되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 본문은 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편안한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나누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제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기쁨이 되기를, 오늘의 비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단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언약 가운데 만난 하나님과 신약의 언약 가운데 만난 하나님,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신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의 방법은 우리는 늘 새 언약, 신약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구약으로부터 내려오져 있는 그런 많은 율법과 계명과 전통들에 의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천국은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우리들의 삶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실감이 잘 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옛 언약을 기억하면서 신약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을 꿈꾸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은 없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거나 우리들이 연약한 삶을 또 힘든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는 모두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디게,
조금은 천천히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도 좋지만 우리들의 삶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끝난다, 심판이 온다, 이것의 모든 멸망과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사실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소망과 희망과 또한 한편의 두려움과 또 올바른 삶을 가져야 되는 성도의 삶을 권면하는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옛 언약에서의 하나님은 사실은 그 만남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리고 싶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무섭고 무거운 것이죠. 참으로 불편하고 마주치기 싫은 것이지만 죄의 문제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인류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소리라는 단어들이 사용됐죠. 뭔가 웅장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편안하고 밝은 분위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음성을 듣고 계명을 받았던 모세도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근데 22절부터는 조금 대조되는 느낌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해서 조금은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는 단어들이 사용되었죠. 시온산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23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소망과 새로운 언약과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늘 소망과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는데 조금은 더 불편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 심판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친근한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심판은 불과 유황과 또 두려움과 공포,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온산이 아닌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것이 구약에서 우리가 얽매였고 두렵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시온산에서 기쁨과 조금은 다른 경외함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표현이 바로 이 심판자라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언약보다는 구약의 옛 언약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에게는 불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멀리 있는 내용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양한 시제를 표현을 하죠.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모든 일들이 이미 벌써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완료 시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약속의 땅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광야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미 약속의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모두가 하나님의 이끌림,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져서 함께 출발했지만 모든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의 뜻을 거스르거나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이 갈라지거나 병에 걸리거나 칼에 찔리거나
자격을 잃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방법들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졌었죠. 또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위치적으로 큰 이동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언약과 율법을 통해 죄의 문제, 또 순종의 문제,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또 심판과 관련된 문제들을 반복해서 대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을 향한 경고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고 너희들도 나태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곧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우리들에게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옛 언약 신의 산에서 받았던 계명과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소망이 아니라,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그 심판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 심판이 내게 올게 될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은 구약의 모습입니다. 옛 언약이죠. 모세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성전, 성막에서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공간에 들어갔지만 그에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가서도 살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얘기했었던 우리가 삶에서 지킬 수 있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삶의 패턴 가운데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착한 삶, 착한 행실, 선한 흔적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쉬워졌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숙제를 완성하고 프로젝트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해냈다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은 힘든 모든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쉬워졌지만, 굉장히 심플해졌지만 더 어렵기도 한 것이죠. 너무도 추상적인 것 같고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는 다쳐서 아파서 상처가 났을 때 피를 흘린다라고 생각하지, 누군가에게 피를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대접을 받고 뭔가 특권을 누리고 뭔가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단순하지만 더욱더 어려운 이것이 우리들에게 온 하나님의 방법이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애굽에 기록되어 있는 첫 유월절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로 그날 밤, 그 하룻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모든 날들을 자유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지성소로 들어가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무서운 것이 아닌 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불편해합니다. 딱히 살면서 엄청나게 큰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도덕적이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천국과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은 자꾸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도 우리와는 너무도 멀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시간적 공간적으로 사실 우리들과 너무도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과거에 종료되었고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데도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의 학생이고 학교에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은 없으시겠지만 여러분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선생님은 조금 달랐겠죠. 선생님의 권위와 선생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달랐을 것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게 될 것입니다. 훔친 물건은 잘 숨겨놓았고 들키지 않게 놓았고 범죄 현장에 있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수업 중간에 선생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와라. 나를 찾아와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겠습니까? 왜 이 선생님이 우리를 부르는 단어가 왜 무섭고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이 교실과 이 학교에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선생님이 죄를 묻지는 않았지만 죄를 지은 나를 부른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교무실에 가는 순간만, 교무실에 걸어가는 순간만, 선생님을 대면하는 순간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부른 그 순간, 선생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를 지은 자신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한다면, 선생님께 부르심을 받는 교무실로 가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친구의 훔친 물건을 다시 돌려놓는 것, 그것 또한 너무도 무서운 것이죠. 차라리 선생님께만 혼날까? 이것을 다시 돌려놓는 과정에서 누군가 나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눈치챌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훔친 물건의 그 주인이 나를 발견할 것 같은 모든 두려움들이 지금 다가오는데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선생님의 음성 한마디예요. 누구야? 이따가 교무실로 와라.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두려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존재, 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다른 일로 우리를 부르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선생님의 음성이 오로지 두려움으로만 오게 됩니다. 죄의 심판의 대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의 언어와 위로와 회복의 언어들로만 가득하고 해피하기만 한 신앙생활을 꿈꾸지만 자신의 죄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은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선생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고 사실대로 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2배로 물어주겠습니다 라고 뭔가 책임을 지는, 보상을 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니 그냥 가만히, 묻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수업을 다 제끼고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불안한 가운데 있었을 때 죄를 지은 존재가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앞에 설 때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시내산에 있을 때 우리들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조차 잊어버리면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 모세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통해서 우리들의 더 큰 두려움으로 벗어나고자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내산에서 살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시온산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곳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루살렘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니라.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우리는 머물고 있고 자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완료 시제입니다.
선생님이 불러서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가는데 선생님께서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친구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잘못된 거란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불편한 것이고 교실에서 평생 너는 오해와 의심을 받게 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네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그 잘못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그 일로부터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단다. 그 물건을 내게 다오. 내가 해결할 테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 주렴. 이제 괜찮다. 다 해결되었다. 교실로 돌아가서 자유로워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교실을 나오고 선생님을 대면하고 나온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안도의 한숨과 무엇이 다가오냐면 철저한 회개가 옵니다. 이것은 마땅한 성도의 반응이죠. 이렇게 좋은 선생님의 학생으로서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체벌도 없이 나를 용서하시다니, 없는 일처럼 해결해 주시겠다니, 우리들은 마음이 너무도 기쁜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동시에 회개가 옵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되는 거죠. 우리를 세게 혼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 안에서 느끼게 되는 회개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회개가 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공포를 심어줘서 느끼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의 죄를 돌이키게 되는 철저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과 긴장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 사이에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모두가 누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심판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선생님의 다스림 안에서 머물지 않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두렵거나 떨리지 않게 됩니다. 불안과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신의 산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나는 시온산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는 믿음도 우리들에겐 연약하고, 오히려 우리는 아직 신의 산에 있는 율법을 통한, 또 체벌을 통한, 또 어떤 아주 올바른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죠.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또 무겁게 느껴지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지만 또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면하여 두려움 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태워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 심판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신의 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닌 시온산에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늘 성전에 대한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맞이할 수 있는 위로와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신의 산에 머물며 율법을 통하여 죄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경건함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 또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저녁에 드려질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사 말씀으로 사는 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모든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고 오늘도 시온산을 바라보며 이미 그곳을 누리는 천국의 발걸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또한 지금 빛 가운데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위로의 발길들이 그곳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데 돌아오는 발걸음과 또 장례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전 안에 머무는 우리가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시온산에서 누리는 복된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